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시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그 말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스크 벗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이제 우리가 은혜 오직 예수 오늘 이렇게 또한 찬양을 또한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또한 율법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고 또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정말 또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교훈 받기를 서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 2절 먼저 보시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집중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이제 서로가 각자가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8장 1, 2절입니다. 제가 2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고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서로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읽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이제 죄가 또한 무엇인가? 죄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죄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또한 죄에 대해서 내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는 어떤 자고 죄가 무엇이며 이러한 것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아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6장 10절과 11절 보면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7장 9절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렇죠?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여기서 계명을 율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율법으로도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면 죄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죄가 산 것으로 봐요? 죽은 것으로 봐요? 죄가 살았어. 죄가 살았어요. 예? 죄가 살았고 나는 죽었어요. 왜 죽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갚았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율법을 이루셨어요. 말하자면 율법을 이루셔서 이제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아요. 그렇죠?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구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여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죽은, 이제 물론 그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야 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아, 그렇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죽은 존재입니까? 산 존재입니까? 사단이 산 존재예요. 산 존재.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죽일래야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사단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산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하고 반대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실. 그래야 이제 어떤 인물이 어떤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지, 어떻게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헤아릴 수도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어렵죠. 어려운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관찰해 보고 믿음으로 분별해 보고 보면은 믿는 성도는 알아요, 이런 사실을. 그리고 또 7장 1, 2절 보면은 7장의 1절에서 한 4절까지만 볼게요. 율법이 무엇이고, 또한 남편과 이제 혼인 관계에 이렇게 맺어져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지라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그게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십계명, 쉽게 말해서 이제 율법은 614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613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은 그게 뭡니까? 다 어긴 거잖아요.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왜 주셨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사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셨어요. 10장 4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하는 거예요. 이제 선한 일, 착한 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 관해서도 이런 점을 이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율법과 자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셨는지 그런 뜻대로 좀 목이 마른데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라기보다도 그냥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자아가 또 나와요. 자아가 또 나오는데 자아는 뭐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고 애성품, 사단에 속했던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관찰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또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은 그 자아 형성, 자아 실현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런 점을 공격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점이냐면은 자아 실현. 네 생각으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라. 예를 들어서 네 생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제 내가 이렇게 답을 말하는데 산 가운데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관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사람들과 또한 우리가 또한 사람들을 섬겨요. 사실 사람들을 섬기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이제 삶 가운데서 나의 행동, 나의 말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에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 말 하나하나를 다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한마디 하는 거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이제 사람을 섬기게 하고 또한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내 죄값을 갚아주신 그분을 이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너를 했는데 이 너는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 주님을 믿는 사람. 내 죄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아까 말씀 드렸던 것도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자세히 말해야겠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고 또 저기 히브리서 10장 몇 절인가요?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이제 둘째 것이 뭡니까? 둘째 것은, 이제 첫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둘째 것은 은혜, 또한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의 그 영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착한 일을, 또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제 믿음을 따라서 이제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정말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돕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 알죠? 나아만 장군.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가요? 말씀을 열왕기하 내가 좀 한 두 번 봤는데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좀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런 말씀을 아시는데, 자, 몇 절 이렇게 중요한 점 이렇게 교제할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람 군대장관의 나아만 장군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 아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장군은 그렇게 그 자기 아람 그 왕에게 총명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을 걸렸어요. 문둥병을 걸렸는데 그 2절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면, 그 소녀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그리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기 아내에게. 그 소녀가 아내에게 선지자 중에서 문둥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엘리사인데 엘리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런 말을 이제 듣고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에게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라. 엘리사를 보내주라.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나만 장군은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하면은 9절 보면은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렇게 왔어요. 준비해 갖고 왔어요. 왔는데 엘리사가 그냥 나타나지 않고 말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게 나만 장군이 뭐랄까 좀 기분 나빠했나 봐요. 기분 나빠했나 봐.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주냐 이렇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잘 보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기서 자아가 나요. 내 생각. 이 내 생각으로 하는 내 생각을 참 이 내 생각이 또한 자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맞을 줄 모르겠어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성도님들 있어요. 그 악한 생각을 못 버리는 거. 이것이 어리석은 거. 이것이 자기 자아를 못 버리는 거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뭡니까?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이사의 어느 말씀이 있죠.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위해서 하여 주신 그 죗값을 치러 주신 그분을 못 믿는 것이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왜?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니까 알아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보니까, 구원받게 되니까 내 의는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나의 죗값을 대신하신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제 우리 양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그 죗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살려고 해요. 예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려고 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말하자면,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종들이 설득하잖아요. 나중에는 나만 장군이 우리도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는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말이 좀 빗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끝난 겁니까? 이제 그 율법이 존재합니까? 율법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시간 지키겠습니다. 2장 16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 해요. 역할밖에 못 해요. 죄는 여기까지밖에 못 해요. 율법을 드러내는 일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롭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여 주신 것을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도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더 좋은 뭡니까? 더 좋은 그런 명철이 있다면 얘기하겠는데 우선은 이렇게밖에 분별 못 해요. 우선은 물론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이제 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것 또한 깨달은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자아가 뭡니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리새인,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도덕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서도 받을 수 있다. 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가지 않고 내 행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덕주의자, 유대인들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가 좀 말씀을 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도덕주의자.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얼마나 하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오직 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을 해줘도 도대체 들어오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들어오지를 못해.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만 강제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대신하였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렇지 않다. 내 행위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율법이 그런 거 얼마나 말하자면 순전히 이단들.
순전히 이단들. 제가 분별이 되어지고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다니.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제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았다. 내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별을 하면은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도움이 되고 성경 말씀을 분별을 할 수 있고,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이런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인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누가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 주어서 이렇게 도움이 돼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인이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런 의미를, 성경 말씀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진짜잖아요. 알짜배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말이 좀 어려우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요. 그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요. 사단은 또한 우리 저번에 성도 집회 때 들었죠. 사람하고 사단하고 어떤 것이 더 세요? 사단이 더 세죠. 뭐 사단보다 더 센 어떤 존재가 있어야 사단을 누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사단도 천사장이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잖아요. 세상이 사단이잖아요. 말하자면. 사단의 머리를 우리는 밟을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된 것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과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우리 학생들도 겸손히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다가옵니다. 저는 요즘에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그럴까요? 안 했다고 그럴까요? 못했다고 그럴까요? 가족의 그 중요성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가족의 중요성. 우리 이 명절 되면 그래도 가족은 만나잖아요. 가족의 중요성도 주님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됐어요.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 모여서 정말 그래도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을 못 나눌지라도 그냥 사랑을 나누잖아요. 이제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이게 가족 아니에요. 가족의 그 소중함을 조금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명절 다가오면 그래도 선물 우리 성도님한테 죄송합니다. 선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선물 주고 선물 받고 그러잖아요. 가족의 중요성도 주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까지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말 돌보시고 우리 삶을 정말 뭡니까? 책임지셔요. 참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너무나도 정말 고맙고 나같이 정말 형편없는 내 자아를 보면 형편없어요. 어때 용서함이 정말 적고 없고 너그러운 것이 별로 없어. 나에게 없어. 너그러운 것이 없어. 사랑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나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 주님은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여겨주셨구나. 죄에 대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을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찬양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 영광이에요. 그분께 나를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표현을 잘 이렇게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잘 못하잖아요. 정말 주님은 주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를 해방시켰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를 구원하셨어요. 수렁에서 나를 죄의 수렁에서 이끌으셨어요. 죄의 수렁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깨달아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나 또한 우리가 철이 덜 들고 철이 든 게 뭡니까? 철이 덜 든 게 내 자를 아직도 의지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려고 하고 누구한테 앉으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자아가. 우리는 말하자면 죄가 힘을 피지 못하도록 내 자아가 힘을 피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지배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정말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정말 다스리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 별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올바른 삶. 그렇잖아요. 남에게 득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못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의로운 거잖아요. 올바른 삶이잖아요. 그것을 누가 막아요? 누가?
주님께서 막지 않는 이상 못 막아요. 우리가 발휘를 못해서 그러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착한 일, 선한 일. 우리가 이런 점도 생각해야 돼요. 내 자아를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세요. 왜? 자아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은, 나의 자아를 위한 삶은 끝났어요. 이제 이런 점을 보려면 율법이 첫 것은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좀 말에 나도 모르게 실수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보세요. 실수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또한 자신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이것이 잘못이구나. 저것이 올바른 거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서, 양심 가운데서 그렇게 분별이 되어지고 한다면 옳은 일은 주장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힘피지 못하게끔 우리가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조절해야 돼요. 이제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단이 어떤 존재고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마음을 조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까지는 다 말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기도해야 돼요. 각자가 답은 주님께서 주셔요. 성도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런 말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정말 가족들과 정말 즐거운 정말 뜻깊은 그런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과 또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런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